저는 예배 오기 전에 찬양 신난 목사님 찬양 신나게 듣고 왔거든요. 그래 내가 힘이 나잖아. 그냥 오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 찬양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말고 은혜 속에 부르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줄부터 찬양 한 3분 전에 끝나고 기도 33분 정도 신나게 하고 예배 딱 시작하자고요. 그래야지. 그냥 형식이 아니야. 이 시간만은 내 생애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고 주님이 축복을 준비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나의 모든 보배는 조천국에서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나무도 나의 모든 보배는 조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이면 뭐해요? 자기 자랑하지, 그죠? 자랑해 보셨지, 그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 보니까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주로 보면은 누구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 또 여자들은 남편 자랑. 남자는 아내 자랑을 많지 않은 것 같아, 그죠? 근데 좀 있어요. 그 다음 돈 번 자랑, 지위 자랑. 응?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타인의 인정이나 시선을 통해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감정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못 만듭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주제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은 육체로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신의 몸에 무슨 흔적을 가졌다 그러지요? 예수 흔적을 가졌다고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도로 서신을 마치는 겁니다. 긴 시간인데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음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바울의 자랑과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바울의 자랑을 살펴볼게요. 바울은 뭐를 자랑했냐는 겁니다. 본문 14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본절에 뭐냐면 그러나가 나왔지요. 그러나 내게는 이랬거든요. 그러나가 뭐냐면 12절 13절에 나오는 거짓 성생들의 분명히 구분되는 그걸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절 13절에 보세요. 보면 무릇 육체 모양으로 내려하는 자들이 여기서 무릇 육체로 내려하는 자를 그랬거든요. 그럼 이들은 뭐냐면 육체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짓 성생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거짓 성전을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가르친 데다가 반대로 뭐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할 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 성전들이 할례를 받게 하면 이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들이 박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그걸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려고 했다고 억지로 박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3절 가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많이 할례 받았다. 숫자가 많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박해를 면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냐면 이제 14절에 와가지고 힘있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지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니 그랬거든요.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칠 게 있어요. 어디 동그라미를 치냐면은 거기 어디 치냐면은 결코 그 다음에 없으니 결코 없으니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주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그 다음에 뭐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할렐루야. 한 것이지요. 그러면은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나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봅시다. 뒤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로 가보세요. 그 뒷면이에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 삼가 향악자를 삼가고 몸을 상한 이를 삼가라. 그럼 3절에 가갖고 하나님의 성령을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고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라. 그러면서 4절에서 또 나와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우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뭐예요? 그러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5절 시작. 나는 8일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문을 볼 때에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가문으로 말하면 최고의 양반 집안이에요. 흠 하나 잡을 데 없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히브리인 중에 뭐예요? 히브리인이에요. 민족적으로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종교적으로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가문이나 민족이나 종교로 볼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6절에 가갖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뭐예요? 흠이 없는 자라. 인간처럼 뭐예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7절에 좀 저 재밌습니다. 또 뭐 나와요? 그러나 또 이러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되었던 것을 내가 그래서 예를 위하여 다 뭐예요? 여기였다? 해로 여겼다. 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뭘로 했다? 배수물로 여겼다. 할렐루야.
자기의 자랑은 다 배수물로 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 완벽한 가정에다가 민족에다가 종교에다가 삶이라고요. 그런 자랑이 있는데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배수물 여겼다는 거야. 싹 훑어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본문으로 와보세요. 와보시면은 다시 14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로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다시 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로 죽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뭐예요? 중요하니라. 믿습니까?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이랬기 때문에 그는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모든 걸 자랑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앉으면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받은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자랑 다 같아요. 내가 하고 나면 저 사람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보다 나은지도 몰라요. 응? 그 연연하지 마세요. 응?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냐면 그렇게도 자랑할 것이 있건만은 자랑하지 않고 내가 새 생명 얻은 그저 예수 안에서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새 사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간증하고 살아가겠다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앉으면 자랑할 것이 십자가 자랑이에요. 십자가 자랑.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을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강단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교인들 그게 좋아해요.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다. 사람의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도 바울같이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뭐요? 십자가뿐이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흔적을 살펴볼게요. 바울의 흔적을 살펴볼게요. 그럼 바울의 흔적이 뭐냐? 17절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와, 이 말씀 도전 안 됩니까? 이후로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를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 정문정 집사님, 그대는 그대 몸에 뭐를 가졌어요? 어떤 흔적 가지셨어요? 문신. 어머머머, 문신 무서워, 무서워. 나는 문신 보면 겁이 나요. 내 앞에는 벗지 말아요. 응? 놀라운 거예요. 하여튼 문신 생긴 사람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안 아플까? 저 어떻게 저 하지? 안 아팠어요? 아팠어요. 그럼 예수 잘 믿겠다. 그 아픔을 생각하면은 예수님 고난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은 그보다 더 심한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 문정 집사님은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문신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응? 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심하게 비방한 것을 여기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뭐냐면 거짓 선생들의 행태에 속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몸에 뭐를 지녔다고요? 예수 흔적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럼 흔적이 뭐냐? 응?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고대 노예들이 범죄했을 때의 몸에 새긴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들이 범죄하면 몸에 표식을 새겼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이 지닌 예수의 흔적이 뭐냐 궁금하지요? 뭐냐? 예수의 흔적은 뭐냐면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상처와 흉터 자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상처와 흉터 자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넘어져서 다쳐갖고 흉터 낸 것이 아니라 문색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받은 상처와 흉터 자국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럼 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놀라지 말고요. 네, 고전 4장 11절로 가봐요. 고전 4장 11절. 고린도전서 4장 11절. 찾으셨어요? 바로 봅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목마름과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러니까 뭐 했어요? 줄였어요. 목말라요. 헐벗었어요. 메맞았어요. 정처가 없어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6장 4절 6절로 가봐요. 그건 어떤가? 6장 4절에서 6절. 볼까요? 시작. 여기 보세요.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뭐야? 많이 견디는 것. 그 다음 환난, 그 다음 궁핍, 그 다음 고난, 그 다음 매맞음, 그 다음 갇힘, 그 다음 난동, 그 다음 수고로움, 그 다음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오늘 여러분들 이런 흔적을 갖고 계신가요? 예수 믿고 어렵고 힘든다도 이 정도 됐나요? 안 됐잖아요. 어디 된 사람 손 들어봐요. 글쎄, 내가 잘못 봤나? 여러분과 저는 이 정도는 아직 아니지, 그죠? 편하게 예수 믿고 있죠, 그죠?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이런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봐봐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뭐예요?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뭐예요?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죽을 뻔하니. 오늘 여러분 저는 죽을 뻔 아직 안 했지, 그죠? 그러면서도 뭐 예수 믿는 게 고달퍼 힘들어 웃기지 마요. 제발. 아이고 참. 또 놀래요.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모여 갇힌 매를 몇 번 맞아? 5번 맞고. 25절 아우 시작. 3번 뭐예요? 태장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뭐예요? 파선하고 1조를 깊은 바다 속에 지녔고. 또 26절에 보세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주 위험과 일반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어때요? 와 대단하지, 그죠? 우리는 바울이 10이라 하면 1일도 안 돼요. 저부터도 안 된다니까. 응? 그러면서 뭐 예수 믿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러냐고요. 응? 바울은 이걸 흔적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세상의 일로 잘못해갖고 고통당 어려움당하는 흔적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다가 복음 위해 살다가 상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에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박해 중에 성장해 온 겁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편하게 주면 돼요. 기독교 무너지는 거예요.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응? 새벽기도 안 하지요? 제가 가까운 게 새벽기도 가려고 하니까 성경 구절 주변에 내놓고 성경 읽으라 하더라고요.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마땅치 않고 의자에서 기도하니까 너무 공간이 넓고 그 저 사람하고 가까운 교회에 다시 새벽에 나가려고 주보 갖고 오라고 했더니 성경 읽기요. 너무 편하게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거 보면은 고난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먼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안희수 선생님의 죽은 죽으려 책이 있잖아, 그죠? 그걸 읽어보라고 줬어요. 그때 뭐는지 알아요? 목사님,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죽으면 죽으려 신앙 갖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바울은 바로 복음 전하다가 당한 그 상처, 흉터 자국을 지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도 문신이 아니라 세상의 상처가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내 몸에 상처와 흉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요. 오늘의 교훈을 쳐다보면 한국에 보면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주일날 오후에 또다시 가서 복음 전합니까? 뭐 때문에 내가 가겠어요? 나는 그거예요.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다 가겠다고 하는 게 내가 목사 된 그것이 하나, 그죠? 내 친구는 등산 다녀요. 작년에 등산 간 게 50몇 분보다 더 넘어요.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으니까 그래 살락했고요. 근데 나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받았다면, 복음 전하라고 목사 받았다면 죽는 순간까지 예수 복음 전하 가는 것이 그게 도리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오후에 저기 7시에 가서
5시에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도 피곤치 않아요. 우리 집사람 정인이니까. 금요 철학기도 하고 나고 집에 가면 더 팔팔해 갖고 더 늦게 자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하고 나서 주일하고 나서 피곤하다 힘들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예수에게 미쳐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 들었잖아, 그죠? 소문계 원로 목사인 이성 목사님이 교경협의회 가가지고 은퇴 후에 아쉬운 게 있다면 뭐냐면 내가 예수에 더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는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나는 그 설교 들으면서 동감을 한 거예요. 맞다. 내가 존경하는 어른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있다면은 주의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환난받는 흉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갈보리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눈물 없이 못 가는 영문 밖의 길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누가 가신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이제는 세상에 흔적 남기려 하지 말고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으니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여러분의 예수 때문에 당한 예수의 흔적을 지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